갑자기 막 목이 타네 그냥. 하얀종이 아직 안 내려왔어. 응? 목이 타기 시작해. 찬양을 조금 조용히 하길 바랬는데 목사님 푹 주무시게. 찬양을 딱 깨어났어. 예, 전 여주에서 에덴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혜신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지금 시간에 11번 영적인 사람의 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 진정 영적인 사람의 그 첫 번째 표가 바로 행복해지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떠올리고 살질 않았어요. 예, 그냥 2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 미쳐가지고 그렇게 뭐 행복, 세상적인 행복은 제가 추구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그걸 가지고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오직 주님으로밖에 그 행복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 그분 때문에 행복했고 그분 때문에 즐거웠고 기뻐했고 그것이 저는 행복인 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 행복해지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죠. 예, 포기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길 가는 이 길 자체가 사실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할 말이 저에게는 없어요. 예.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데,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 행복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주님밖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자녀로서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포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표는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이 포기돼야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새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야만 영적인 세계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길로 가야만 우리는 사실 행복,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 것에 아무리 제가 이제 이것저것에 이제 조금 빠져봤다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옛날 습관에 의해서 이제 잠깐 그렇게 조금 빠지고 그럴 땐 조금씩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예, 결국 이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힘들 때 너무너무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팔복을 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그래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정말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을 선악과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 판단의 대가였었죠. 저도요. 그래서 그냥 현찮은 사람하고 저는 사귀질 않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 이제 고개 흔들고 다 아는데 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 여기 와서 조금 사람 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남편이 십자가다, 응? 자녀들이 뭐 속썩이면 십자가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력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은 말씀하고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어디에 보면 그 말씀으로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말씀으로 같이 가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실 믿음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세상적으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십자가죠. 남편이나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에게 오는 어떤 핍박이라든가 오해라든가 뭐 잘난 척한다고 오해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려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다. 어떤 자기에게 어떤 가족의 어떤 십자가가 아니고 물론 그 가족들로부터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도 있죠. 핍박 저도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고집 아닌 고집을 더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내 고집을 다 꺾었는데 예수 믿는 고집만 못 꺾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넷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곳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예.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거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거를 지금 한 7번은 돌려보나 봐요. 그렇게 한 번 좋았다 하면 끝까지 1년을 보는 것 같아. 1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 저는 그 사람은 그 재미로 그래도 유익이 되니까 건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데 그거 전에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거를 그렇게 1년을 또 보더니 이번에는 낭만 닥터 김사부를 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한석규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그 사람은 무조건 모토가 살린다예요. 무조건 살린다 그게 모토예요 그 사람의. 그리고 이런 조금 연약한 사람이라든가 좀 말썽 부리는 사람 실력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오면은 다 사람이 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너는 의사로서 살려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혼을 살린다. 나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관점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도 트로트를 들어도 가사를 들으면 굉장히 건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나는 그분 앞에 이렇게 충성해야지. 제가 그 조용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76세인가 그런데 목소리도 안 변하고 2시간을 넘게 그렇게 20몇 곡을 불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노래 하나로 다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 5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 우리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의롭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가 못 참아서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그 교회에 이제 전세 그거를 해놨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부당하게 해를 입을까봐 이제 그거를 얼마의 전세를 해서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내라고 요구서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사는 거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세라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법적인 그거를 받게 다 해놓긴 했지만 그거 제출하지 맙시다. 우리 그거 몇 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없으면 굶는 게 낫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 그 돈을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까. 그래서 그분은 충성이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이렇게 뻥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양심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섯 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화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이제 그걸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제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 근데 그렇게 될 때 자유하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조금 뭐 사실 그 도토리 키재기인데 조금 잘 돼 얼마나 잘 되고 높임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이런 그래서 이 동행이 굉장히 필요하고 관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저도 이제 깨달은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래서 어떤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예, 깨지고 저 사람한테 이걸 배워야 되겠다.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단점을 보면 판단이 되지만 그 장점 바라보고 그걸 칭찬해 주다 보니까 내가 넓어지는 그런 예, 그 느낌을 받고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예.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유명해지는데 명예가 있는데 좀 너보다 내가 낫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기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육의 속성으로 사실 좋아하거든요. 예,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할 리는 없잖아요. 예, 다 좋아하지만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지만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갖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 훈련해 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갖고 무한 동행으로 나갈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사랑의 정말 높은 고지까지 다 갈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훈련하자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분께 정말 선하게 쓰임 받고 충성된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높은 그게 가장 높은 고지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광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이 열정을 갖고 마음의 열정을 갖고 단순하게 집중 반복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기예요, 그죠? 사랑이 무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세계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고 미움의 세계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남편을 제일 많이 미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의 사실을 제가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제 몇 달 걸쳐 한 번씩 보일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저는 회개를 또 했느냐고 회개하느냐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짝 반복은 하고 있지만 그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곳까지 보내시고 10년 전부터 왔지만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냥 여기 간다면은 자기 시간 있으면 여기까지 태워다 나를 모시고 오고요. 그리고 불평 같은 걸 안 해요.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또 남편도 여기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자유예요, 자유. 제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많이 지금 변화됐어요.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한 사람은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뻥을 쳐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져. 안 그래요, 지금은. 말을 잘 안 해, 이제.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뻥치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떤 설교적으로도 제가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제 정말 몇 년 되니까 많이 변화가 됐고요. 우리 장로님도 거의 이제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적인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만이 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만이 만족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즐겁게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